벌써 12월 1일이네요. 12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주께 드리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오직 주만 따르리 나의 생명 다하도록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내 원 모두 드리리 당신 내게 주신 님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주께 드리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오직 주만 따르리 나의 생명 다하도록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내 것 모두 드리리 당신 내게 주신 것이니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아멘. 오늘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은 5가지 정도 그 각기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하는가,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각가지 상황들이 결국은 이제 예수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그 이제 그 이제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이렇게 피해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여자를 뭐 전쟁이 일어났건 뭐가 됐든지 간에 여자를 포로로 삼았을 때 그를 아내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상속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태역한 아들, 그러니까 불효하는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이제 22절, 2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 나와요. 소위 말하는 이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십자가는 성경이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사람을 이제 처형할 때, 사랑을 처형할 때, 그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본문에서는 그게 이제 스타우로스라고 해가지고 장대에 매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대가 이제 나무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제 신명기 오늘 21장 22절 23절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그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이제 속량하신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효한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패역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내어 버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다가 앉히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상속자가 됐고, 패역한 그 아들을 죽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불효, 그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이제 살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들이 다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자잖아요. 누구를 살해했어요? 예수님을 살해했죠. 우리가 제가 언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라고 다들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날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날 대신하여 죽었잖아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예수를 죽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제가 나를 죽였어요 라고 하지 않고 그 소위 말하는 가해자는 있으나 가해자 없는 그 죽음을 택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이 살인이라는 죄로부터 우리를 이제 건져내신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다 신명기와 연관이 돼 있죠. 예, 그 5계명이 그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6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예, 우리가 뭐 사람 죽인 적은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어쨌거나 날 대신하여서 예수가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제적 삶의 규범들이지만 이게 결국은 성경 전체적 맥락에서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들에서도 보면 예수와 우리를 그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비유를 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 우리들을 다 자신의 아내로 다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예요. 예,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 그리스도는 이제 남성 명사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 됐다. 예수님과 하나 됐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영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신명기 21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죽은 주인 성읍들에게 이르는 권리를 제시시오. 그 누구도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죄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죽여야만 하죠. 예, 왜냐하면은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의 삭신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를 죽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였다. 예,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우리 늘 흐르는 골짜기 할지라도 심지도 않을 골짜기로 그 성을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예, 결국 내가 죽인 예수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므로 통하여서 내가 이제 죄의 삭신 상음함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마치 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걸 보은이라고 하잖아요. 보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독교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드리기 위한 삶을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 아셨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면 당연히 인간된 도리로 뭐 해야 되는데?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제 너가 내 자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됐으니까 내가 나한테 있는 거 다 줄게. 너는 나로 살아라.
그래서 이게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 인지상정상 보면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계속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갚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한 것으로 은혜를 갚아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예.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쵸? 예. 내가 한 거 없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인간된 도리로 그 은혜를 갚아드려야 되는데 뭐 내가 내 걸로 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참된 보은의 삶을 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사는 것이 그 은혜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보은이에요. 그러니까 보은에 대한 개념을 종교에서 말하는 보은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의 보은이 완전히 달라요. 예. 종교에서는 내가 뭐 자기가 믿는 신한테 무슨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내 고간을 다 털어가지고 그거를 갚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럼 우리의 보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보호는 뭐냐?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 은혜로 구원해 놓으시고 그 구원하신 자에게 너 나로 살아야 돼. 내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 소망 갖고 살아야 돼. 라고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또 미리 하시고 다 또 채워주시기도 하세요. 예. 그럼 우리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야, 너가 내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있구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종교와 완전히 다르죠. 종교는 뭘 해야 되는데 내 걸 다 털어야 돼. 내 걸 다 털어가지고 신한테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놓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예.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너가 내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구나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예. 기독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런데 안타깝게 기독교가 종교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은혜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뭘 하냐면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자기 걸 털어요. 그러면 신을 얼르고 달래.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주세요. 예.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살인한 자가 없는데 죽은 자만 있을 때 죽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죽는다라는 건 거룩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훼손된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는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를 죽이고 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예배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암송아지 드리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때 레위 자손 5절 맞죠? 예.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 빗살제의 손 밝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물가에서 목을 꺾이는 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이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은 없지만
내가 예수를 죽이진 않았지만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사람은 없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였다. 이 개념을 잘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보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암송아지 드리는 거죠.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 적군은 당신들의 손에 남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예, 우리는 죄에 포로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았죠. 예, 그리고 무슨 뭐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어요. 교회로. 그래서 하나 되셨죠. 그 포로들 가운데에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은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 안에 있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후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며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해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금으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교회에 뭐가 오냐면 심판이 옵니다. 예, 분명히 예수로 구원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 신앙에서 탈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사도 바울 동역자들 중에서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그러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제대로 된 신앙, 즉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영원한 본향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만이 상속권을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그 상속권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네. 어찌 보면 하나님한테 아담이 장자죠. 맞죠? 시간상 보면. 예. 근데 이제 범죄한 아담을 첫째 아담, 예수가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받지 못한 상속권을 잃은 그 아담이 이제 우리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사랑받는 그 둘째가 그 자리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사랑받지 못하는 죄인된 그 장남에게, 아담된 우리에게 다 넘겨주셔서 보내주셨죠.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방황하며 거지 위에 세워서 마을이 다를지라도 듣지 않는 이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의 방황만 하고 거지 위에 세워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웃어주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에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죽을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셨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 밤을 지내지 말고.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똑같이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요. 다음 날이 이제 소위 말하는 명절 큰 날이었었거든요. 그렇게 그 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저주받은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셨죠.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삶은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사업장 위에서 축복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삼등 원사님 은혜사, 정두원 성도님 일원사, 정세원 성도님 노조모, 이세진 성도님 보조기 나라, 박간영 성도님 낙지의 도시락, 류혜경 성도님 JBC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이제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모든 직장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모레가 수능 날입니다. 수능 보는 우리 두 친구 있습니다. 우리 찬이하고 그리고 우리 인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삶에 주의 영광이 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사업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일으켜 하루의 첫 시간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부터 시작되어진 공급되어지는 이 은혜로 오늘을 활기차게 건강하게 주의 영광된 삶으로 또 하나님께 거룩한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심으로 정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저희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늘 무릎 꿇어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게 해주셨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요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작은 부분에서 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업장들 하나님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그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도 그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직장인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빛과 또 이 세상에 대한 그 소금의 역할로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알려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